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을 살리시는 방법은 바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생명이 바로 성육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그 모든 세상은, 모든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사람이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예수님을 믿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현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며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동일하게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로 나타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돕는 자, 중재자 또는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왜 도우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중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정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중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자로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죄 없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함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 없다라고 변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성령께서 변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이나 또 사람의 힘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생명은, 목숨은 코에 있다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 호흡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예수 이름으로만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이나 지식에 묶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이거나 묶이지 말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선언이 여러분 평생의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큰 문제가 와 있고 큰 갈등이 와 있고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묶이거나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해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가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즐기는 것을 바로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성도 된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 복음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성도에게 현장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권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 현장, 사람 현장, 교회 현장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빌립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배하러 왔던 에티오피아 사람 그 여왕의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네시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수레에 가까이 가니 그 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이 네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사야 말씀을.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환경의 변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한 그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적응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지혜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개인이 유익을 얻거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은 성령의 말씀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말씀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비로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 여러분의 산업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 현장,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상 떠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들떠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속에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오게 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 같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부부 사이, 아직 남편이 또는 아내가 부모나 자식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복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늘상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 말에 매이지 마시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게 여러분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냐면 현장에 전달할 내용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깊이 기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신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용기도 안 나고 또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친구를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 구조를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놀랐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대드렸습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한없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시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인생의 그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주시거나 내 병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치유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성도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이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지식이 아니고 돈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된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물림이 있어요. 개인에게도 대물림이 있고 가정과 가문마다 있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개인에게 있을 수 있고 가정과 가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도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현실에 매이게 되면 나에게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뤘다 하신 선언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 언약으로 마음에 붙잡고 인생의 답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지속하여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지속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게 가정과 가문에 이 지역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해답, 곧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증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재앙에서 벗어나서 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현장에 예비된 중요한 이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 그 현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지는 만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복음이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능력자 예수, 이 사실을 누리면서 전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지속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